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 교회 이야기는 곧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 칭찬 들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들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칭찬할까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혹시 책망받을 것 가득 안고 모른 척 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자화자찬이고 그 기준은 틀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교인 수가 아주 많은 교회 참 좋지. 어떤 교회가 좋아? 130년 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좋죠. 어떤 교회? 그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모여들었는지 다 형편이 좋아서 헌금도 줄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란 뜻도 아니고 다 틀렸다는 뜻도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 칭찬 듣는 교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여 내느냐에 그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인지 책망받는 교회인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셔서 처음에 전파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고 나온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고 왔어요.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오고요, 100회 이상 나오고, 모든 성경학자들, 진보든 보수적이든 학자들 상관없이 복음서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다, 여기에 이견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아직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삶을, 우리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라는 것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추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겨자씨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이른 양 비유, 진주 비유, 탕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잔치 초대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뭘 보여주느냐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더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길가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요. 길가라는 그의 분주한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자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만큼 그 삶은 피폐해지고
영적인 어둠의 것들로 기울어져 가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거 잠시는 잠시는 잘하지만 곧 시들어 버렸죠. 왜? 그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괜찮은데, 어느 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없는데, 이런 일들로 서서히 시큰둥해지고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떨기 떨어진 건 뭡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다가 말씀이 사라지는 것. 결국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같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그러면 어떤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란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그러나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통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삼고, 세상,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사형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보시면 그 왼쪽에 그림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생활, 생각, 삶의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어느 정도 내 주변을 맴돌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를 나타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처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킬 곳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칭찬받고 좋다 말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근접하여 살아가느냐로 교회가 주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구현되느냐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교회를 진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임이었고, 중세 교회만 타락했다는데 그거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중세 교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늘 타락의 많은 가능성을 비춰봤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그 자체가 온전하다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죄성에 의해서 언제나 그 교회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끝. 아니요. 교회는 매번 개혁되어야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어디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큰 도시, 황제 이름을 따서 지어진 가이사라, 바로 그곳 도시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13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크게 기뻐하면서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교회인지 책망받을 교회인지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근접한 삶을 지향하느냐, 이게 교회인데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상 범주에 가두고 있는가?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가?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제가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 정도라면, 예수께서 엘리야 정도라면, 예수께서 훌륭한 선지자고 훌륭한 랍비 정도라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분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교훈을 얻고 삶을 배우고 도움을 받을 정도이지 그분의 내 삶의 전부를 요구하고 내가 바칠 어떤 그 대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범주에 넣으려고 드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좋은 일 하는 NGO,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지금 말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교회인가? 우리는 세상의 범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틀린 일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틀린 것도 아니고 엘리야도 틀린 것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틀린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역시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과거를 잊어버리지만 작년 여름 정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그러나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바로 이쯤 우리 교회 한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났다는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 동안 저와의 불편한 설득과 기다림이 있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왜 정부하는 모든 말들에 그렇게 겁을 먹고 다 따라가야 되고 다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못 드리느냐? 교회가 왜 세상에 끌려가느냐? 부산의 어느 교회처럼, 성북구의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대항하면서 나가야지. 교회가 다 세상과 타협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 못지않게 그 반대, 무조건 정부 하는 일들은 무조건 다 옳대요. 덮어놓고 옳대요. 이 반대의 의견도 저한테 들렸습니다. 교회를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도 사람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됨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정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더 크게 누르면서 방향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우들은 목사님은 왜 그쪽으로 갑니까? 목사님은 왜 저쪽으로 갑니까?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하는데 왜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되는 겁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정치든 어떤 모양이든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범주 안에 교회를 밀어넣는단 말입니까?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더 높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절대적인 것 같고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지연도 아니고요, 학연도 아니고요, 지방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어떤 1%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받아들이느냐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낭비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우리의 고요한 길이 있어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범주는 한 시대 정신이 우리한테 때로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범주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고요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한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세상 범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끊었다 하듯이 교회는 끊고 하는 대상으로 아이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예수로 보았던 그들의 실수처럼 교회 역시 고요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예비하며 거룩을 지켜내는 고요한 길, 이 교회됨의 길을 쉽게 버리거나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 무슨 정말 천국 가는 열쇠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이게 뭘 은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뭘 말씀할까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구원을 얻는 길, 그거 아닙니까? 그 길, 그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교황이 들고 있는 교황권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캐톨릭은 베드로가 수익권을 주장하여서 베드로 1대 교황,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만으로 인정하죠. 개혁교회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복음이 뭔지 배웠습니다.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왜 나타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게 구원인데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교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시대 정신에 약간 세련된 듯 감미해서 세상 얘기하면 그거 생명 없습니다. 지루해도 제 설교가 부족해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받아서 순종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른 부분들은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창문이고 보도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의 항상 생명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이 질문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 봅니다. 나는 내 안에 복음을 먼저 누리고 있느냐고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쫓아가 마을로 내려갔던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얼마나 그 생명력 앞에 내 삶을 던지려고 뛰는 게 있느냐고요. 그거 없으면서 그 다음 전파는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 전파되고 있느냐, 생명의 복음이 내 삶으로 누려지느냐, 생명의 복음이 실제 전달되느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교회는 세상과,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여기 이 고백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면 로마 황제가 이름을 딴 도시이고요, 큰 도시였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있었고요, 거기에 다른 신전도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렛의 시골 사람들 같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촌사람이 도시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묻지 않고요, 어디서 물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언제나 세상하고 이 반대되는 측면에 서 있는 자리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만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과 같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글쎄 라고 의문을 던질 줄 아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이게 최고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니 해도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가치와 언제나 대조사회적인, 대한적인 다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을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쉽게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라고 하면은 저 자신부터, 여러분 성도님들부터, 특별히 항존진들은 더 주님이 주인 자리 아니에요. 낱낱이 말할 수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무슨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지. 18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8절 시작.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구체성을 띠지 않고 석 지나가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다 내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준비해서 들고 나온 안건. 성도들은 대부분 그때 나오는 그 순간의 기분과 생각들의 의견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토론하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때 그 와가지고 나오는 생각들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착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연구하는 건데, 내가 맞네, 그러네, 교회는 내가 움직이네, 그래 내가 모든 거 해야지. 엄청 착각하죠.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각을 해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가족 기준에서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종직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주인인 양 하는지 깔려있는 게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어디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요? 자기를 죽일 줄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 범주에 넣어서 이런 교회 되어야 된다, 저런 교회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고요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된 교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 세상적인 자랑과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